우리 사람은 양심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사자성어 중에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선징악, 착한 것은 권하고 악한 것은 징벌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인생의 이 사고의 틀이 아직까지는 양심이라는 걸 통해서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그런 인간의 그 생각이 옳은 대로 결론이 맺어진다. 결국 의가, 선이 승리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어떤 영화를 봐도 99%는 사필 규정의 영화예요. 사필 규정, 바른 대로 반드시 모든 일은 돌아간다. 바른 일로 결론을 맺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는 이 권선징악이나 사필 규정이라는 말이 사라집니다. 이제는 그러한 무법의 시대, 폭력의 시대, 또 통제를 당하면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난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도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이 고난을 앞서서 당했던 선배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선배들이 바로 이 성경에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베드로서에 등장하는 분들이며 초대교회 분들이며 또 교회가 타락하고 아주 병들어 있었을 때 개혁을 위하여 목숨을 내거친 분들이며 그것을 위하여 아낌없이 순교자의 반열에 섰던 분들의 이야기죠. 여러분, 근데 현실을 우리가 돌아봤을 때 과연 현실은 사필 규정이냐, 과연 권선징악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억울하게 살아가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계셨는데 이분이 참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분이 자기 간증을 자기 책에서 합니다. 자기가 한 첫 돌이 지났을 때 아버님은 선교사로 아프리카로 가려고 준비를 하셨었대요. 근데 갑자기 원인 모르게 온몸이 굳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병명이 폴리오 비루스라는 이상하게 이름도 알지 못하는 병에 걸리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 젊고 힘 있었던 아버지는 형과 자기를 남겨두고 아주 굵은 호흡소리, 거친 호흡소리를 내면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답니다. 선교지로 떠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희귀한 병에 걸리자 온통 교회가 기도에 들어갔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천 명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이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몇몇 기도에 깊이 하던 분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병이니 그러니 이 희귀한 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 위하여 호흡기를 떼고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제안했답니다. 그때 아버지도 그것에 동의하셨고 이제 그 호흡기를 떼었다고 해요. 근데 그것이 두 아들을 마지막으로 본 사건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준비했던 그가 참 이름도 듣지 못한 이상한 희귀병에 걸려 죽게 되자 미망인은 굉장히 슬픔에 빠졌겠죠. 근데 이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우리가 슬펐던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슬펐지만 그러나 그 뒤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거야, 숨겨진 죄가 있었던 것 같아, 아니 마귀가 한 짓이야, 뭐 어떤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고통의 시간들을 가졌게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말하기를 고통은 우리가 알 수 없을 수도 있고 그 고통의 목적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수한 신앙에 대해서 억울함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나아갔는데 온통 세상은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죽이지 못해 안다라는 핍박 속에 들어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 고통, 그 고난이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 그들은 허둥댄 사람도 있었고 또 배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베드로는 오늘 그들을 향해서 그 속에서 오히려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고통을 이겨나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통을 이겨나가도록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도 오늘날 현실에 당하는 이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이 고통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고난의 승리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붙였던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고통이란 무엇이며 왜 우리에게 오는 것이며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하나님을 만나는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부정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언어로 고통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읽어주시던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거다. 일단 너희들에게 고난이 왔다는 건 복된 거다.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건 복된 거다. 그런데 그 고난이 왔을 때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해야 될 게 뭐예요? 황제를 두려워하고 핍박자들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죽음으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받지 말라. 또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은 그것에 대한 나의 해석이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면 건강한 정상적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나에게 고통이 왔네. 그래, 나에게도 고통이 올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그 고통의 이유를 찾고 그 고통의 목적을 찾아서 내가 승리할 거야 라고 나아간다면 굉장히 중요한 아주 귀한 신앙이죠. 근데 우리 가운데 고통이 올 때에 우리만이 그런 게 아니라 초대교인들도 갑자기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는 겁니다. 너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들 그렇게 해석하지 마. 또 근심하지 마.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 너가 그 문제를 너의 방법대로 풀지 마. 그 고통을 너의 생각대로 받아들이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들은 자꾸 우리들 속에 있는 이 용어들을 통해서 고통이 오면 감추려고 해요. 고통이 오면 자꾸 우리는 뭐 범죄에서냐, 뭐 잘못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푸는 부정적인 죄의 쇠사슬에 놓여있던 생각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 누군가 고통당했다 그러면 첫 번째 회개할 게 있어. 잘못했기 때문이야 라는 이런 권선징악적인 생각으로 접근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고통은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이 겸손을 배우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라 베드로는 너희가 고난을 받으면 복된 것이다, 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내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데 목사가 고난 받으면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 뭐 문제면 장로님이 고난 받으면 이거 11조 빼서 그래, 주일 성수 안 해서 그래, 충성 안 해서 그래. 뭔가로 자꾸 자기 언어로 그걸 대체시켜 버리는 거예요. 고통을 고통으로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자기가 감추려고 하게 되니까 자꾸 언어로 자기를 포장하는 겁니다. 그 포장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냐? 외식적인 신앙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은 만사형통해야 되는 거예요.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냥 뭐가 악이 들어오다가도 물러가야 되고 잘못된 게 오다가도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이 깊게 굳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생겨난 단어가 홀로코스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가 이끌었던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이라는 아주 엄청난 당을 히틀러가 만듭니다. 그리고 독일군 점령지 전반에 걸쳐서 유태인과 슬라브족과 또 여러 그 정치범들을 죽였는데 몇 명을 죽였냐면 1,100만 명을 죽였습니다. 1,100만 명이요. 지금 마스크 쓰셔갖고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1,100만 명이면 우리 경기도 인구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중에서 유태인들을 몇 명 죽였냐면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럽에 거주하고 있던 총 유대인들이 몇 명이었냐면 900만 명이었습니다. 3분의 2를 죽였습니다. 600만 명.
600만 명. 실감이 안 나십니까? 인천의 모든 지금 인천의 인구가 몇 명이냐면 294만 명입니다. 인천 2배나 넘는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얼마를 죽여야 한번 놀라신 표정이라도 한번 지을까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600만 명을 히틀러가 죽였는데 그때에 이 최고 앞장서서 친위대 중령으로서 이 죽음에 사인을 하고 사람들을 수송하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돌프 아이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쪽엔 군인이었을 때, 친위대 중령이었을 때 군복이고, 오른쪽에 여러분이 보실 때 이 머리 벗겨진 것은 도피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전장이 이제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미국이 승리 국가였으니까 저런 사람들 다 미국에 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데려갔는데 저 아이프만이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로 숨어 들어가서 15년을 숨어 삽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이 정보 모사드가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냅니다. 15년 숨어 살던 저 아이프만을 잡아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법정 앞에 세웁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굉장히 착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주변의 증언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600만 명을 죽이라고 사인을 하고 그들을 기차에 태워 가스실로 집어넣었던 사람이냐고 상상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 정도 죽였으면 내가 잘못했다라고 참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이프만은 뜻밖의 말을 합니다. 나는 무죄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무죄입니다. 왜 무죄냐면 나는 시켜서 한 겁니다. 나는 월급을 받았고 내 직분이 있었기 때문에 위에서 시키는 대로 내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나는 열심히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맡겨진 일, 내가 돈 받고 내가 내 직분으로 그것을 하는 일에 나는 최선을 다해야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죄입니다라고 아주 기상천외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러자 이 재판이 온 세계에 이슈가 되어졌습니다. 1961년도 12월 15일에 이제 아이프만은 유태인에 대한 범죄의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62년도 5월 31일 이 사람은 교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형을 시킨 다음에 화장을 해서 그 시체 가루를 바다에 뿌려 버립니다.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사형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무죄라고 계속 주장할 때 법원이 사형을 선도한 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아돌프 아이프만이 나치에 시키는 일만 했을지라도 네 일에 충실했을지라도 너가 사형을 받는 이유는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생각 없음이 유죄다.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엄청난 판결이었어요. 너가 아무리 너의 일에 충실했을지라도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인데 어찌 생각 없이 그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라는 판결이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통이 올 때 언어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나치인들을 죽이는데 실무자들이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사람 죽이는 거 쉽지 않으니까 언어를 양심에 걸리지 않게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 강제이송, 이 단어는 재정착, 그 다음에 학살이라는 단어를 최종 해결책, 이런 식으로 언어를 바꾸면서 그 고통을 잊어버리게, 그 사람들이 양심을 무뎌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은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중세 때에도 있었습니다. 중세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이 논리학이 엄청 발달했었을 때예요. 최고죠. 토마스 아퀴나스의, 또 베이컨의 경험론 같은 것들이 아주 중세에 이 신학을 강하게 했지만 그 신학을 강하게 하면서 그 사람들은 그 신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신학의 언어로 자기들이 유희를 즐겼습니다. 예를 들면 이 바늘 끝에는 몇 명의 천사가 올라설 수 있을까요? 천사의 날개는 4개일까요? 2개일까요?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들지 못하는 돌멩이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싸한 질문.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럴 때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있다 파, 없다 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만들어질 땐 성인이었거든요. 어른으로 만들어졌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태어날 때 어른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논쟁을 통해서 그들이 언어를 가지고 유희를 하면서 나아갔던 거죠. 자,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고통이 올 때 여러분, 언어로 사람들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 고통당하면 언제나 이 언어를 들고 와서 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고통의 본질의 문제를 마비시켜버리고 그 본질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고통이 우리한테 왔을 때 그 고통은 우리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아픈 겁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서 눈물을 쏟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은혜를 맛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성장케 하는 가장 귀한 자양분이 되어지는 것인데, 오늘날은 고통이 오면 창피하니까 이걸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쁨으로 덮어버립니다. 오락이나 다른 것으로 이것을 잊어버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나에게는 고통이 없어, 나에게는 고통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또 어설픈 신학적인 것으로 이 언어를 통해서 위로하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고통에 직면하지 못하게 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최고의 고통을 겪었던 성경 인물은 욥입니다. 욥기서 1장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욥은 우스 땅에 욥이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고 말합니다. 당시에 모든 축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7이요 딸이 3이며 소유물은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 종도 많았던 훌륭한, 신앙까지 좋았던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시기해서 욥을 시험받게 해달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럼 시험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시험을 받는 대상이 누구였느냐? 가장 친한 친구 3명이었습니다. 2장에 보면 이 11절에 아주 절친이었던 3명이 욥을 찾아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대만 사람이라니까 자꾸 어떤 분들이 타이완을 이야기하냐고 말씀하시는데 그 대만이 아닙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옵니다. 아주 믿음 좋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경외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와서 친구가 고통당함을 보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여기까지 훌륭했습니다. 근데 3장에 되니까 욥이 인간적인 고통을 끌어냅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꼴 보려고 살았나? 그냥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이 자기의 아픔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4장이 되니까 침묵하고 있던 3 친구가 힘을 합해서 그 욥이라는 자기 친구를 반 죽입니다. 야 욥아, 너 어디서 하나님을 원망해? 너가 잘못한 거 아니야. 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네가 잘못한 거야. 너 숨긴 거 있지? 불어 빨리. 이러면서 얼마나 괴롭히냐면 4장부터 37장까지 그 내용입니다. 진짜 깁니다. 이 3명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이 이 욥하고 논쟁하는 게 4장부터 37장까지입니다. 아주 욥이 완전히 고통과 고통 속에 머물면서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3 친구가 돌려가면서 자기를 너무 힘들게 했던 겁니다. 근데 마지막 이 고통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38장에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욥은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자신의 고통의 이유를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시 옛 신앙을 회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신앙의 회복과 더불어 모든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회복시키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다른 사람 고통당할 때, 또 내게 고통이 올 때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 스스로 속이는 일 하지 마십시오. 그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말 침묵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믿음의 기도자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통이 올 때 그걸 누구에게 말하지 않고 끌고 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정말 성숙한 분들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들 이거 부끄러워하지 마. 너희들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 방법대로 생각하지 마. 이 고통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복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은혜야. 이걸 통과할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것을 알아가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지는 거야 라는 위로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언어에 생명력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다른 사람이 높여지며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언어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말 속에서 역시 올바른 말이지만 그 사람을 죽이는 화석화되어진 굳어진 언어입니까? 말은 입에서 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라는 영적인 곳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고통이 올 겁니다. 또 고통 당하는 분들이 지금 있을 겁니다. 그때에 나는 고통이 없는데 저 사람은 오지? 그게 아닙니다. 주님, 내게도 고통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의 언어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았던 우리의 선진들은 그 고통을 통과한 후에 자기의 자녀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을 남겼던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하고 있다. 빌립보서에 가서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지만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말하고 있다. 에드워드라는 이 목사님이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미국의 엄청난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물론 영국에서 넘어왔던 그 수많은 부흥 강사들의 덕분이었습니다.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왔을 때, 설교하러 올라왔을 때 내내 울다가 내려간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울음 앞에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통당할 때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나의 변명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나는 적신에서 왔사오니 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고통을 허락한 목적을 제가 알게 해주시고 그 목적을 이루어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에 앞에 더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목장 식구들이 그 고통당하는 자들을 끌어안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고통은 고통이 아닌 것입니다. 고통은 오늘 말씀처럼 복인 것입니다. 고난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한 후에 우리는 정결과 같이 아름다움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 하나님 앞에 우리 자기 언어로 자기를 숨기지 않도록 정직하게 이 고통을 받아들이는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삶의 결단 속에서 이 고통이 여러분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로 변장되어져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고통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제 긍정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좀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어서 할 겁니다. 자,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느냐? 여기에 굉장히 팽팽하게 오늘날 예민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이유를 베드로는 먼저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이유가 뭐냐? 첫째,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죽어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이유는 죄의 용서함을 받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크리스토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메사야. 이게 헬라어냐 히브리어냐에 따라서 다 똑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란 뜻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메시아 되셨으므로 우리는 이제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을 갖게 했다. 소망, 희망,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우리가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코믹 프로그램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유튜브에도 보면 힘들 때 웃긴 영상 찾아보시면 웃긴 거 진짜 많습니다. 저도 힘들 때면 웃긴 영상 봅니다. 어떤 거는 그냥 막 웃는데 괜히 나도 따라 웃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웃고 나면 배만 아픕니다. 그건 진짜 웃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웃음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는 웃음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소망을 갖게 하는 그 웃음입니다. 그 기쁨이 정말 참된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기쁨이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 항상 기뻐하라.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이시기 때문에 joyful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새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기뻐하는 것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기쁨이신 겁니다. 조크도 하십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아브라함 아들 둘째, 그러나 약속의 아들 주셨던 이삭을 이름 지어주신 게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삭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입니다. 하나님은 기쁨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건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론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수많은 분들이 갈려져 있어요. 오늘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과연 우리는 들을 수 있는가? 저는 예, 들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 대답을 한 건 굉장히 위험한 게 들어간 겁니다. 잘못하면 직통계시냐라는 측면에서 공격당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느냐라고 또 아주 성경에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은 제게 공격해 올 겁니다. 그것을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선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한 분만 구원받으신 것 같은데, 아버지라고? 이게 마스크를 쓰니까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자녀가 아버지의 음성 듣는 것이 옳습니까? 못 듣고 그 양아버지처럼 사는 게 옳습니까? 들어야죠. 근데 왜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그러면 요즘 쌍지팽이 짚고 공격당할까요? 잘못 표현했기 때문인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자, 우선 천천히 접근해 보자면, 혹시 여러분 모리스보라는 거 아십니까? 들어는 보셨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이거 압니다. 따다닥 따닥 따닥, 이거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간첩 신고할 때는 이런 거 구두 뒷굽에 놓고 막 이렇게 한다 그래서 뒷굽 떠는 사람 다 신고했습니다. 거기에 저 무전기 숨겨 있다고 이거 밤에 이런 거 치는 사람 무조건 신고했습니다. 다시 보자 번개 다시 보자 무슨 이런 거 하면서. 근데 여러분, 모리스보라는 게 실제로 있고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못 듣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고,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이 살아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왜 못 듣는다고 말하느냐?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특수한 훈련이 있는가? 특수한 훈련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오늘 다음 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듣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건 모리스보처럼 수많은 출산되어지는 산모들 몸 조리하는 데 가보면, 여러분 거기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산모는요 자기 아이의 울음소리를 구별해냅니다. 그렇죠? 놀라운 겁니다. 엄마만 가능합니다. 아빠들은 못합니다. 무뎌서. 엄마만 합니다. 여러분, 남극에 가면 제일 많이 사는 짐승이 뭐냐면 펭귄입니다. 펭귄. IQ 낮습니다. 펭귄들 다큐를 보니까 펭귄들이 그쪽에서 거주하는 데 보니까 수십만 마리가 있습니다. 수십만 마리. 정말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펭귄 엄마는 물고기를 잡아다가
집도 없어요.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팻말도 없어요. 근데 그 수십만 마리의 울음소리를 듣고 자기 그 새끼를 분명히 찾아서 갑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 듣고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너무 어떤 훈련을 받았냐면 성경만 읽으면 되는 거야, 성경 문자 속에서만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을 우리의 언어로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영적인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런 사람들을 너무 은사주의다, 너무 문자주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오해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웨스터민스터 1장에 보면 10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만한 판결을 내시는 최고의 재판장은 어떤 누구도 될 수 없고 오직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다. 저는 이 말씀을 100%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선에서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우선 우리가 이해할 것은 이 성경이라는 정경은, 캐논이라는 아주 기준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해서 세상에 던져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약에서 듣고 신약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받아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여기 온 겁니다. 그럼 그 받아 적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들었기 때문에 적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는 겁니다. 성경과 성경책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다음 주에도 설명할 겁니다. 성경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인간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저자는, 그 기록한 자가 아니라 실제 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계시는 구약과 신약 66권을 통하여 완벽하다. 어떤 면에서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며 영생 얻고 주님 안에 모든 삶을 드리기에 합당한 완벽한 계시의 완성이라고 우리는 고백한 겁니다. 더 이상 여기에 무엇인가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는 분들은 그 음성이 어떤 거냐? 성경의 66권을 바꾸거나 끼어들 만한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음성 듣기 위해 기도하는 분들은 체험을 하는 겁니다. 개인 체험. 그 개인 체험을 성경의 권위 앞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면 이단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걸 두려워해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그냥 완전히 죽어있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 빼고 하나님 정말 아시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듣고 계십니까? 저는 여기서 직통계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직통계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체험적으로 받는 계시가 있어요. 그 계시는 성경 안에서 풀어지는 것이라면 저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성경 밖으로 나가서 성경이 잘못돼요, 내가 어저께 꿈꿨는데 이 성경이 진짜래요 하고 들고 오면 입원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책으로 되어졌다고 해서 내가 이 책을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공부한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흐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누리는 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책 읽는 것으로 끝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양극화되어지는 거예요. 한쪽은 계시 신사도 운동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됩니다. 그 말이 이런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증거선에서 말씀하고 출발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너무 신비주의자처럼 보이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완성하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성경의 권위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일에 우리는 철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무오합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리고 문자화된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이 성경책을 강조하는 분들의 단점은 뻣뻣하고 삶이 안 변하고 그 속에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질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찾지 않으니까요.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기쁨만 있으니까요. 그의 삶 속에 낮아짐도 없으며 하나님의 역사도 없으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변화되어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약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성경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기록했고 그것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만나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갈망하려면 첫 번째 할 거는 지금부터 성경 읽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계속 읽으면 여러분이 말하는 깨달음이 옵니다. 저는 목숨 걸고 말씀드리지만 깨달음은 사탄의 언어입니다. 깨달음은 불교의 영어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아포칼립시스라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미스테리온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갖다 줘도 보여줘도 이해 못하는 게 미스테리입니다. 거기에 영어 미스테리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책을 아무리 펼쳐줘도 이해 못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뭐가 와야 되나요?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이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인사이트입니다. 인사이트. 영어로 말하면 인사이트. 깨달음이란 단어는 한자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영어로도 안 되고 헬라어로도 깨달음이란 단어는 쓸 수 없습니다. 영어로는 다 understand로 되어 있어요. 이해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뭐가? 내 이성이.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받았을 때 이해는 내 이성이 하는 겁니다. 깨어있는 이성, 살아있는 이성이 그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사이트라는 말은 통찰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절과 저 구절을 모르고 읽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모르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자, 이 말씀이 여기 있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이 말씀과 연결되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돼서 이해되어지는 통찰력을 얻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 깨달음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깨달는 게 아닙니다. 깨닫는 건 무당이 깨닫는 거예요. 스님이 깨닫는 거예요. 스가 깨닫는 거지 교회는 깨닫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이 복음을 듣고 그곳에서 순종하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깨달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깨달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마와 로고스의 말씀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레마와 로고스는 같은 말입니다. 헬라어에서 이것은 통용될 때도 있고 필요할 때 썼던 겁니다. 우리가 자꾸 레마라는 말을 찾고 싶어하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레마로 말씀을 내가 받았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전부 다 성경인 것이지 내게 은혜가 됐을 때 성경이 된다고 말하는 건 잘못된 것이에요. 이럴 때 아멘 하면 좀 힘이 날 텐데. 여러분, 우리의 개혁주의 고백에서는 성경은 1.1획도 다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다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말씀만 보고 밑줄 그으니까 그게 레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 펴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읽으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의 역사합니다. 그 간절함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의 그 은혜의 말씀 앞에 푹 젖어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참된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몸부림치는 분들을 존경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신학을 하든, 내가 어떤 놀라운 학식을 가졌든 말장난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영적인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분의 음성 들을 때 이 고통은 끝나는 겁니다.
왜 주님이 내게 고통을 주시는지, 왜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걸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개인의 체험을 계시로 끌고 오지 마십시오. 그건 위험한 짓입니다. 개인의 체험은 개인의 체험인 거예요. 그 체험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체험으로만 남겨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할 때 그 방법이 있는 거예요. 저는 몇 가지를 제 원칙으로 삼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분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따라하셔도 되지만 꼭 그렇다고만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저는 첫째, 성경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기도 속에서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하신 것을 따라 결정을 내렸을 땐 언제나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임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 평안이 내 삶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하신 낮아짐과 겸손하짐과 섬김에 대한 열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음성 들은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 고집대로 행하고 내가 했을 때는 괴로움이 따라오고 회개가 따라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안타까움과 나에 대한 서글픔들이 찾아와서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릴 수밖에 없게 만드십니다. 그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오해했거나 위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 펴고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하는 영광을 사모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나의 삶을 정확하게 실천으로 옮겨 놓으셔서 그것이 연습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지나친 계시주의자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러한 계시 그리고 나만 깨달음, 그걸 통해서 내가 너희들보다 낫다라는 그런 접근하는 것은 영지주의라는 이단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그 자기들만 은밀한 것을 깨달아서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지식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가짜다라고 표현했던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크릿 트래디션이라는 비밀 전승을 안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나한테만 그런 거 없어요. 오픈 다 돼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은 모든 뜻을 다 보이신 거예요. 나한테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 읽어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읽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주님 분명히 고통도 주십니다. 그리고 시크릿처, 말씀의 전승, 트래디션을 우리는 믿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그분의 음성 듣고 정말 그분의 뜻대로 여러분들 승리하셔서 계속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더 믿음의 강건한 사람들로 승리해 갈 수 있는 여러분과 또 모든 우리 교회와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 결단 찬양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더욱 알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